금일 성경 봉독은 창세기 46절 28절부터 34절까지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어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수고한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 전우들 바라보면서 샬롬. 예, 평안하세요. 샬롬. 네. 네. 네,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설수모는 어제 당직 또 오늘 당직 인원이 좀 많은 관계로 오늘은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수모는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입니다. 성경 공부 이렇게 딱딱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죄송스럽지만 오늘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올 봄에 우리 교회 위문 공연 오셨었던 샤이닝 밴드와 SMD라고 하는 뮤지션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 찬양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방금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군종병들처럼 이제 프로 뮤지션 분들께서 오셔서 예배 찬양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찬양팀 한 주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세션 몇 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만약 연락이 오면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3시 30분에 그분들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찬양팀들 악기와 보컬 등등 레슨을 해주실 겁니다. 그 실용음악 학과 대학에서도 강의하시고 또 부산에 있는 실용음악 학원에서도 그 우수한 우리 그 K-팝 뮤지션들을 배출해신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돈 주고 배워야 되는 레슨을 이렇게 우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할게요. 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을 보고 우리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난주 본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한마디로 잃어버렸던 아들이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과 그 나라의 왕, 애굽의 바로 왕이 초대를 해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을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가는 그런 야곱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간 이집트로 이민 간 그 야곱의 가족들이 누구누구였나 그 이름을 하나하나 성경은 기록으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본문 말씀은 이러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 또 손주들의 이름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 이름만 잔뜩 나열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과 손주들의 이름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한마디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발견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처럼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인물들, 특히나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그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아무런 알려지지도 않고 그 뒤에 성경에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한편 그 이름들 중에 또 낯이 익는 눈에 띄는 이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그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었는데요. 4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6장 12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라고 하면서 여전히 낯선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이름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이 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선 방금 우리가 12절에서 읽었던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와 이렇게 쭉 나갈 때 이 순서인데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은 하나님께서 일찍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했던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은 일찍 사망하였고, 자 그러면 그 엘의 부인이었던 야곱의 며느리죠. 첫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인데 다말은 과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비난할 수도 있지만 이 다말은 하나님 말씀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유다의 그 아들들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야만 했는데 시아버지가 남편을 보내주지 않자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참 설명이 어렵고 이거 해석이 어렵지만 성경은 그러한 다말의 행위를 비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오늘 본문 46장 12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유다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엘과 오난과 셀라 여기까지는 유다의 진짜 아들입니다. 근데 엘과 오난은 죽었고 셀라는 어려서 이 계대 결혼법에 따라 다말에게 남편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유다가 또 셀라가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애군이 꼈나? 속된 말로. 그래서 이 베레스 셋째 아들을 며느리의 남편으로 주지 않자 이 다말 며느리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아닌 시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유다죠. 유다. 예, 유다를 통해서 낳은 거죠. 그렇죠. 예, 시아버지가 유다예요.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베레스와 세라라고 지었죠. 그래서 이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아들로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다의 아들들과 그 집안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큰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고, 둘째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아들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뭐 이러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로 놀랍게도 이 문제 많은 유다 그리고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낳았던 이 베레스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은 이와 같이 계보,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성경엔 많은 중요한 인물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의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유다 이름만 따로 빼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족보를 살짝 바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쵸? 다말은 원래 유다의 부인이 아니죠. 며느리였단 말이에요. 과부가 된 며느리. 그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서 유다의 계보가 갑자기 베레스와 세라로 가죠. 그 중에서도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 가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보았던 이 엉망진창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 지난 본문인 창세기 46장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과 손주들, 주로 남자들의 이름만 잔뜩 소개되고 있는 와중에 특이하게도 눈에 띄는 야곱의 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디나죠. 디나.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거나, 또 사람 인원수를 헤아릴 때 여자들은 인원수를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디나라는 이름을 특별히 여기서 기록하는 것은 이 디나도 문제가 많은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보았었는데, 이 디나는 세상의 쾌락, 향락, 즐거움, 화려함을 쫓아서 세겜으로 갔다가 이 세겜 지역 사람들, 불량배들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었었습니다. 그러자 디나의 오라버니들, 이 야곱은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엄마가 다른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래서 디나와 친엄마, 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친오라버니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게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자기 친여동생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그곳의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세겜 성읍의 전체 남자들을 다 죽이고 온 동네를 약탈하는 등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리라. 이것의 발단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의 딸 디나였던 것이죠. 자, 이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46장 지난주 본문에서 쭉 나열되어 있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은 대다수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들은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이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이 이 인물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인물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집안, 어떤 개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그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가 어떠한 뭐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어떤 선함, 착한 행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장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가 시작된 지 9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대하기 훨씬 전부터 거의 2년이 넘도록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연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100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9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센 땅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경에 관심이 생겨서 난 중간에 입대해서 중간부터밖에 말씀을 못 본 게 너무 아쉽다. 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다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리 네이버 밴드나, 근데 밴드는 오래되면 이게 저장된 게 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제 유튜브 채널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어쨌든 제임스 김 선교사라고 하는 채널인데 거기 보시면 지난 창세기 1장 2절부터 쭉 설교들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고센 땅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오늘 설교 제목이 띄어져 있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고센 땅에 거하라. 예.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20여 년 전에 실종되어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이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감동적인 만남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6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죠. 야곱이 유다를 넷째 아들 유다죠. 성경이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인물 넷째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요셉에게 유다를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마중 나간 거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과 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게 보이고 아버지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잃어버린 아들이 지금 장성해서 20여 년 만에 아들을 만나 극적으로 상봉하고 부자지간에 엉엉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시길 바라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넷째 아들을 먼저 선발대로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아들 요셉에게 미리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야곱이 자기 자신과 자기 온 가족들을 애굽 지역, 그 이집트 지역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동네로 우리를 요셉 아들에게, 총리 요셉에게 인도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유다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의 지명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다른 나라 이집트의 지역 지명 이름인데 그렇게 중요한 번화한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애굽에서도 딱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특정해서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야곱이 딱 고센이라는 지역을 지목한 것은 어떤 배경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네. 자, 야곱이 미리 애굽을 가서 우리 어디서 살지를 한번 이렇게 가서 정탐을 해봤다거나 지형 정찰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죠. 자, 이것은 앞서 우리가 시간을, 이 드라마의 장면을 과거로 잠깐 되돌려 보면 요셉 총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왔던 그의 형제들을 요셉은 알아봤죠. 형제들은 그가 자기들이 팔아 넘겼던 동생 요셉일 거라고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형들을 막 시험하고 겁박하고 간첩으로 몰고 막 이들이 아직도 그 옛날 못된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드디어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드러냈을 때 이 형제들이 깜짝 놀라 얼음이 되었겠죠. 자, 그럴 때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제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됐으니 얼른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모두 다 이곳 이집트로 이사 오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우리 정착해서 다시 우리 어린 시절처럼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형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45장 9절과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바로 45장 9절 10절. 자, 내가 요셉이에요 하고 형들한테 오픈하는 장면이에요. 자, 45장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전국의 실권자로, 국가서열 2위인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나에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요셉이 형들한테 이 이집트로 온 가족 모시고 와서 여기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나랑 가깝게 이렇게 살자라고 지명을 가르쳐 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걸 기억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을 하니까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은 이 고센 이집트 가서 우리 고센에서 살 거야,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요셉한테 우리가 시야를 옮겨서, 요셉은 이 이집트 전역의 총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중에서 이집트 전국에서 하필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지목했을까? 우리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힌트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 다른 힌트들은 우리가 이 역사와 또 지리, 지명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과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창세기 47장 앞부분에 보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 모세죠.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명을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이 고센 땅이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46장 28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 다음 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갔다. 또 34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냐이다 라고 애굽 왕 파라오에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곳으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또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파라오 왕께서는 우리들을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6절 애굽 바로의 말입니다. 애굽 땅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고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왜 고센을 택했나? 우리가 우선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 이집트의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 외곽 지역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왕이면 총리까지나 됐는데 좀 좋은 땅에 살게 해주지 왜 외곽 땅에 살게 했을까? 자, 애굽은, 이집트는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번영을 누리던 국가라고 했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죠. 자, 요셉은 지금 그 나라의 총리로서 왕에게까지 아주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20년 만에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났다라는 소문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까지 전해지자 애굽 왕 바로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요셉 총리의 가족들에게 이곳 이집트로 이민해 올 것을 권유하고 최고급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45장 18절 보겠습니다. 45장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이쯤 되면 요셉 총리는 그럼 우리 저 강남 땅에 조금만 이렇게 집 한 채만, 빌딩 하나만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도 이집트는 줬을 거예요. 저 파라오 왕은 줬을 거예요. 자,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예, 청와대 의전 차량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는 거죠.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뭐 살림살이 뭐 가전제품 이런 거 하나도 챙겨오지 마. 그냥 몸만 와라고 지금 파라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에는 요셉이 달라고 하면 어디든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왜 최소한 서울 강남구나 못해도 서초구나 송파구 정도쯤은 살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요셉은 이집트의 중심부가 아닌 변방지역 강원도 철원과 같은 세겜 땅을 선택해서 그리로 가족들을 이민 오게 한 것일까? 앞서 제가 그 첫 번째는 변두리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왜 변두리라는 것이 왜 중요한 이유가 되는가? 자, 이 애굽은 당시에 전 세계가 계속되는 흉년에도 불구하고 요셉 총리 덕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걸 미리 알려주신 덕분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극심한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큰 풍년이 있을 때 요셉은 7년의 기근이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그걸 7년 전부터 미리 대비를 해놨던 거죠. 곡식을 국민들로부터 거둬서 그걸 엄청나게 많은 양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당시 세계에는 이집트,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떨어진 주변 나라들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구입하러 왔을 때에는 얼마나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었겠어요. 맞죠? 네. 그러니 이집트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요셉 총리 때문에 덕분에. 자, 그렇다면 이 애국 국민들은 요셉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풍요를 누리고 돈이 귀한 줄 모르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쾌락을 우상 삼고 원래부터 우상을 숭배하던 국가였는데 더욱더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로또와 같은 이런 거액에 당첨된 그 행운의 사람들이 훗날 더 잘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못 살게 되었을까요? 더 못 살게 되었다는 얘기 우리 들었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로부터 몇 년 지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조사해 봤을 때 거의 대다수는 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도 이 정도면 거의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행운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가족을 애굽의 중심부에서 살게 했다가는 금방 우상숭배와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의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 고센 땅에 거하며 살도록 조치를 취해 줬던 거예요. 요셉은 우상숭배로 가득한 아주 부유함 가운데 이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부유한 나라의 한 복판에서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일부러 애굽의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로 이주시켰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로 요셉이 자기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이유는 그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가족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물론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 때 이 농사도 지었지만 뭐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축업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고센은 애굽 수도 중심부에서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옥하고 아주 넓은 지역을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어요. 게다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지금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33절 바로 왕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서 왕한테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바로 왕이 우리 형제들과 아버지들에게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했지만 목축을 강조하세요 라고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지금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 총리 가족이 왔다 그러니까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너무 기쁜 소식인데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찝찝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를 꺼려할 거기 때문에 고센 지역에서 살겠다고 하면 그나마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 목축업 한다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요셉이 택했다. 이것은 바로 왕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총리 가족이 왔다 그래서 좋은 땅을 줬더니 이웃 사는 사람들이 막 싫어하면 왕의 지지율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또 혹시 모를 이집트 사람들과의 다툼, 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고센 땅에 자기 가족을 이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또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그 고센이 가나안, 우리의 고향, 이스라엘의 영토, 가나안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고센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이다. 가나안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요셉은 이 고센 땅에 자기 가족을 거주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역시나 지략가인 요셉의 지혜가 아주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 창세기 4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커밍아웃하면서 아버지 야곱과 가족을 초대할 때부터 이미 이집트 어느 지역에 모실지를 고민했었을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고센 땅을 염두에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센 땅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세상 속 한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내기에 아주 좋은 땅임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영적 고센 땅에 머물러 신앙과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뜻 배고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처럼 세상 속에서 고센 땅에 거하며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